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도 새벽 기도 인도했고 성도들 바라보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행복감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 하이엔과 그 해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의 천사가 되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로 찾아갈 터이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사랑의 천사 절반을 감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새벽에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사랑의 천사가 절반이나 채워졌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나회에서 금일봉을 가져오셨습니다. 거금입니다. 사랑의 천사 헌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요? 이렇게 살펴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개인적인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사랑의 천사로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강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강서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201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응답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이처럼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바울은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이며 감사하지 않는 일은 불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각종 과일과 야채를 그리워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더 큰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 즉 불신앙의 표현이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저 사람만큼만 잘 되면 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하는 등등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셨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읽었던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재난과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입술로 범죄하는 이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혀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11월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감사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찌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예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 안팎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라고 도망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것은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만한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며 멋진 사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였으니 말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 참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신앙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픈 것이 당장 내일 낫는 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덩어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였다고 우리 자녀들이 수능고사에서 월등하게 좋은 점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재료를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찬 재료가 좋아야 좋은 반찬 만들 수 있듯이 감사할 재료가 풍성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예전에는 감사할 이유인 줄 몰랐는데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의 삶을 살면 감사의 시야가 열리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했던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돈을 내어서 비싼 식사 대접하고도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합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이게.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찌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어찌 빠져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감사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감사하는 자라는 곳은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법입니다. 본래 감사와 찬양은 동의어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성도의 삶을 다스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한번 감사해 본 것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은 사고가 나는데 자신에게 사고가 나지 않기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이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더욱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을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일들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불평과 원망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원망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처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야단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단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하게 야단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는 모두에게 당혹스럽습니다. 아이는 그 당시 조그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야단을 치고 만 것입니다. 컴퓨터 그만해라. 그만하라니까. 이리 와봐. 안 와. 열이 설설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라니까.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면 너 왜 오라는데 안 와? 부터 시작해서 너 애비를 뭘로 보는 거야? 시작해서 너 지난번에 그랬지. 그거 컴퓨터 한번 끄게 하려다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 또 그 지난번에 잘못한 거, 또 그 전에 열받게 한 게 다 쏟아져 나와서 그냥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야단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적당한 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스스로 불평을 정당화하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 더 큰 불평과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내 인생은 감사로 시작하여 더욱 큰 감사로 마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은 주여서 보내주소서.